네, 오늘 8월 17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습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진정의 박수를 내십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찬양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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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학이 끝나고 시험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낙관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옆에 사람과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주일 예배 어른들 설교하느라고 못 와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2주 전 여러분이 질문했던 내용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과 같은 증상이 막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을 믿나 봐 라는 이 반응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과 같은 그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묵상이 바로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이 뭐냐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자꾸 생각나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막 그 사람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생각부터 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고 이런 마음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했죠.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이제 반응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과 같은 증상인 거죠. 비슷한 증상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분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스킨십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단둘이 아주 밀착된 가까운 관계로 자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싶어지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내 삶에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굉장히 1차원적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까지 가는 것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아주 우리의 일상이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반응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반응 그런 느낌이 이제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는 됐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과 첫 만남은 시작은 됐는데 어떻게 이 만남을 또 이루어나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고요? 말씀을 주신 거죠.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 태초,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말씀 이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을 다시 보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 한번 살아내보고 싶어지는 것, 이 마음이 이제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2주 전에 어떤 친구가 분명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이런 기도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분명 가슴이 따뜻해졌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이런 기도가 지속이 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진짜 만난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 와서는 또 눈물이 나지는 않고 마음이 또 이제 그때 수련회 때보다는 뜨거워지지 않아서 내가 주님 만난 게 맞나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근데 이 질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련회 때 그때가 그냥 불 다 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잔잔한 음악이 나오니까 감정적인 것 때문에 눈물이 단순히 난 거라면 이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겠죠. 그때 감정으로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런 기도 또 하고 싶어. 내가 그런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또 원해. 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단순히 슬픈 영화 한 편을 보고 끝난 그런 느낌의 감정적 차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 또 이런 기도하고 싶고 나 또 분명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 경험 또 하고 싶다.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면 또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건이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만남은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첫 만남 때 되게 강렬하게 오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기뻐진다거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세상이 다 달라 보인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것이 첫 만남에는 있는데 꼭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때만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련회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서 그냥 맑은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또 톱니바퀴식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언가 오늘따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이런 걸 통해서 잔잔한 가운데 감정적인 요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 예수님과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요한일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이 나타났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3절에서 나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예수님과 이제 사귐의 단계, 예수님과의 사귐의 단계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좋아해.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 내가 너 너무 좋아한다. 우리 사귈래? 저는 이 말만 해도 설레네. 우리 사귈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귈지 말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저 예수님과 사귈래요 하면은 그 순간 내 안에 진짜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 참빛. 내가 늘 외롭고 혼자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사귈래라는 고백에 내가 네 주님과 예수님과 사귈게요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안에 빛이 확 들어오는 거죠. 목사님은 이 청소년 시절에 자존감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고백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요 4년 동안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름도 잊을 수가 없는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잖아요. 김찬미라고 김찬미라는 여자아이를 이제 사귄 게 아니고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 원래는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몰랐다가 또 다른 애가 장난으로 야 너 김찬미 좋아하지 막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려지고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재밌게 놀던 친구였는데 그냥 이제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얘 좋아하나 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 친구를 얼굴을 못 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근데 이 고백을 못했어요. 고등학교도 같은 고를 올라갔는데 4년 동안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짝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첫 고백을 한 거는 대학교 4학년 때 가서야 좋아하는 후배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자존감이 이제 하여튼 청소년 때 많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야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후배에게 고백을 이제 해야겠다. 같이 같은 교회 사역하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후배인데 1년 후배인데도 공부도 같이 하고 막 24시간 카페에서 밤도 새고 이러면서 막 이제 매주 교회 같이 가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니까 같이 교회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어린이 부서 같이 섬기지. 그리고 돌아올 때 같이 기숙사 돌아오지. 평일에는 같이 공부도 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친구에게는 내가 고백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주일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는데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이제 카페 가자.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사역 끝나고 이제 기숙사로 오는 길에 카페에 들렸고 그 카페에서 내가 고백해야겠다. 그런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화장실에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 어떻게 고백을 할지 다 써가지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 보고 한번 외웠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다 외우고 이제 가서 내가 사실 너를 좋아한다 고백을 했고 무슨 내용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와 지금도 왜 가슴이 떨리지?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이미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그날 밤 너무 많이 울고 6개월 동안 정리하느라고 그 친구를 정리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그 친구와 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9년간 사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저는 어쨌든 첫 고백의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너무 좋아해. 나랑 사귈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5절부터 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고백, 나랑 사귈래라는 그 고백에 내 주님 저 주님과 사귀겠어요 했을 때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 그 진짜 내 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고백에 우리가 응답을 했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겠어요 라고 했을 때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빛을 경험한 사람이 어둠에 여전히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여기서 또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질문을 했어요. 진리는 뭐냐면 그 전에 7절을 먼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사귐의 삶이 시작되면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아까 다시 6절로 넘어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겨요. 나 이제 하나님과 사겨. 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해. 그때 어둠에 행하면 나 하나님과 사귄단 말이야. 이래놓고 딴 남자, 딴 여자와 사귀면 이건 완전 이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전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사겨 이래놓고 이제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8절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어두운 공간에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검은 상태인지 아니면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는 내 지금 상태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걸 몰라요. 근데 빛이 싹 생기면, 불이 탁 켜지면 내 지금 몸에 지저분한 것들, 내 옷에 묻어버린 이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어요 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죄가 알게 된다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너무 많았네.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한다.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를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면 사실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9절. 자, 9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자백, 고백과 자백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은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직스러우시다 이 뜻이. 주님은 정말 신뢰가 되는 완전한 신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되풀이되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되풀이되는 죄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어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죄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쉬운 예로 우리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할 때 혹시 나 이거 샤워하면서 이 흘린 땀 안 씻겨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면서 안 씻는 친구 있어요? 나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나 샤워해도 안 씻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씻고 있는 사람 없죠? 그 완전히 정신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 친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샤워하면은 무조건 땀이 다 씻겨진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 믿잖아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빛 대신 예수님과 계속 사귐의 관계를 계속 할수록 내 안에 더러운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더러운 모습 안 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씻겨질 거야. 못 믿겠어. 나는 그냥 계속 이러고 있을래. 간직하고 있을래. 나 이러고 있을래. 그러고 주눅 들고 있고 혼자 막 맨날 나 또 죄로 인해 넘어졌네. 막 이러면서 혼자 자책하고 난 진짜 이거밖에 안 돼. 난 또 시도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주눅 들고 있고 막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나의 주눅 들어버린 나의 안타까운 모습, 내가 또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씻겨달라고. 예수님 저 씻겨주세요. 저 또 이랬어요. 매일 여러분이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 예수님 저 오늘 하루 사는데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침대밭에 누워서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예수님 저 오늘도 사실 이러한 지저분한 게 많이 묻었네요. 예수님이 또 속상해 하셨겠는데요. 오늘 친구에게 또 잘못 말한 게 있네요. 혹시나 그 친구가 마음 어려우면 어떡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실수하고 잘못했네요. 이런 거를 단 5분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샤워가 돼요. 샤워. 내 마음이 씻겨져.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나 샤워하면 내 몸에 묻은 땀 안 씻겨질 거야. 그러면서 샤워를 계속 안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내 안에 죄가 자꾸 보여지는데 이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고 있는 거는 샤워를 안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반복되는 죄가 보일수록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 저 또 이렇게 됐어요. 저 좀 씻겨주세요. 이제 내일은 그럼 한 번 정도 내일 한 번은 한번 이제 안 해볼게요. 한번 저도 이 죄를 내일 하루만큼은 안 져볼게요. 이런 결단을 매일 갖는 거예요. 더 되풀이되는 죄가 있을수록 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더 나를 씻겨주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10절 말씀인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이 말을 했을 경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범죄와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의 죄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이 몸이 어렵고 아프면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데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이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죄가 자라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모르고 내가 예수님께 말을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사실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어. 이 말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죄가 계속 보여지고 그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도 믿으며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도 믿으며 용서해 주실까? 아까 얘기했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세요. 어둠 가운데 살아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아까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움직여서 살아내보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느껴요. 아, 나 지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구나. 아, 나 지금 빛 가운데 그래도 살고 있네. 이거를 말씀을 실천할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 보니까 이제 알게 돼. 스스로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면 안다. 그리고 죄를 씻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죄를 씻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것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미 답이 된 것 같은데 죄를 씻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죄를 씻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끊임없이 씻어내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순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제 우리 2주 전에 여러분이 해준 질문들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수련회 때 여러분 첫 만남 감정적인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 누구는 기쁨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예수님과의 만남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렵고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은 생겼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도 한번 수련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수련회 때는 아직 못 만났어도 그리고 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지 뭐 이런 결단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설문조사했던 거에 그 마음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경우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나랑 사귈래?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나랑 얘기 나눌래? 했을 때 네 주님 저 예수님과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이야기 나눌래요 라고 응답을 하면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전혀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 지저분한 모습이 막 이렇게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신다. 아주 깨끗하게 매일 밤마다 샤워하고 씻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마음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에게 선물 가도 같은 걸 주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2주 전에 같이 묵상이란 걸 해봤고 또 오늘 여러분이 한 질문 갖고 제가 답변을 했고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2장으로 또 지난 2주 전에 했던 것처럼 묵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이 질문해 준 거 제가 답변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요한일서가 총 5장이거든요. 그게 5장까지 해서 9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입술을 열어보세요.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여러분 지금 찬양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는 시간.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같이 찬양해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아이들 또 여자 선생님들은 여자아이들을 위해 같이 직접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 찾아가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불러도 돼요. 찬양. 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계속된 만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감정적인 만남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하오니 감정적인 만남을 넘어 일상에서 분주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작은 시간 5분이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련회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고백에 응답을 할 때, 예수님과의 사귐에 응답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많은 자리 차지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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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사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는 나의 일상에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첫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귀기를 원하시는 예수, 나랑 사귈래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예수, 그 고백에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그렇게 1대1 관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밝은 모습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져서 그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주님만을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마치 가슴 설레이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불러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소서.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기도 다 영혼 친구들 찬양합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첫 만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사오니 이제 앞으로 이 만남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루하루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루를 살 때 단 5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단 5분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며 하루에 이 분주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 지저분해진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깨끗이 씻기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고 이미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학원 생활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학교 생활하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주변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나쁘게 보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말로 인하여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생기게 해주시고 그 친구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운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다른 친구들 주변 환경 때문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사귀는 그런 시간 안에서만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고 또 다시 만났을 때 한층 더 1cm라도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시작하고 한 걸음이라도 1cm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